그 아브라함한테 데려가라 이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의 위치, 원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그 복음으로 회귀시켜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마지막 3단락에 그랄 땅 되새김질하다, 두 번째 것으로 얘기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받을 때는 내 각인된 걸로 내 생각으로 복음을 해석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또 이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두 번째 말씀이 임하면 이 말씀이 계속 깨달아져서 영의 세계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20장 이 말씀은 이 아브라함이 사례를 팔아먹는 장면은 또 12장에 나오죠. 창세기 1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7절 말씀, 17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같은 상황인데 이 상황은 바로가 사례를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그냥 그 밤에 잠깐 왔다가 간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삼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않으시고 그냥 아내를 삼고 이 아내가 사례가 그 어려움 당할 처지에 놓이도록 그냥 놔두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장의 말씀은 틀리죠. 아내로 삼기도 전에, 그 밤에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그 사람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너에 속한 모든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엄청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첫 번째 말씀은, 첫 번째 이 아내를 팔아먹은 사건은 율법에 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속하면 계속 당하게 되어 있어요. 사단에게 당하고 권세에 당하고. 그렇지만 이 20장에 와서는 바로 앞에 할례를 행하죠.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이름을 바꾼다는 말은 이름을 주는 사람은 부모가 주죠. 부모가 이 이름을 줍니다. 아브라함 또 사라, 이렇게 이름을 이제는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 이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이제는 전에는 12장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되어서 이름을 바꾸고 이제는 새로운 출생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것으로, 나의 백성으로 삼아버립니다. 이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 낳을 것이다. 이 약속을 받고 얼마 후에 또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전의 상황하고 이번 상황은 틀리죠. 그 몸에는 이삭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삭을 품고 있었다는 말은 예수를 품었던 거죠. 예수를 품은 인생은 사단이 별짓을 해도 안 됩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와 너에 속한 너희 사단의 괴계가, 사단의 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건들기만 해봐. 사단의 진이 박살날 것이다. 이런 협박으로 저는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더라고요.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예수를 품은 사람,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셔서 건들기만 하면 더 큰 하나님의 응답으로, 은혜로 반드시 오게 됩니다. 스리랑카를 놓고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저께는 이제 이것이 끝이 아니다. 알람을 지우려다가다 아니다. 주일까지 이제 스리랑카 체육대회까지 기도해야지 하면서 마음 먹고 내가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그럼 이 지역의 흑암을 꺾어야겠다. 그러면서 또
공동묘지에 갔어요. 공동묘지에 갈 때도 이제 계속 일에 바쁘다 보면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또 요번에 우리 정남호 권사님 아프셔서 이제 오늘 내일 하신다 이 말씀 때문에 목사님이 만약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에 예배를 드렸겠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면서 전도사님께 말씀드려서 가서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일하는 현장이 시끄러워서 잘 안 들려요. 전도사님이 그냥 5시에 가자 해서 막 불이 나게 어거지로 고기 밥을 먹이려고 다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서 분주하게 하다가 또 전화 왔는데 이제 7시라고 얘기하는 것을 못 들었어요. 못 들어서 그냥 막 허겁지겁 준비하고 계속 마음이 빨리 가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갔습니다. 갔는데 중앙병원 응급실 앞에서 전도사님께 전화드렸더니 7시라고. 자,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면서 이제 중환자실은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아무나 못 들어가고 몇몇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래도 가보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무조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5층에 들어가서 이제 벨을 눌렀어요. 눌러서 무슨 일로 왔냐고 하니까 정남옥 어머니를 만나러 왔습니다. 저 혼자 왔는데 잠깐 얼굴만 뵙고 갈게요. 이 말에 문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싸 하면서 들어갔고 정남옥 권사님께서 알아보시더라고요. 알아보시고 이제 천국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면 좋지 하면서 초롱초롱하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신랑 되셔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데 그 준비가 되셨어요. 기쁘게 우리 천국에 갑시다. 그리고 자손들 위해서 전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면서 이제 꼭 안아드리고 이제 머리에 안수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서 갈 수 있도록 이 혼을 지켜주시고 계속 영적인 싸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딱 나오려고 하니까 간호사가 붙잡아요. 들켰구나. 이제 들켰구나 했는데 뭐 이제 다 끝났는데 쫓겨나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붙잡혔는데 이제 제가 딸인 줄 알고 이제 각서를 쓰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죄송한데요. 저는 선발대로 먼저 왔고 나중에 7시에 가족들이 다 올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니? 저는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욕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러냐고. 7시에 오시면 그 따님한테 그것을 사인을 받으세요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 보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천국 백성은 틀리구나 하면서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이것처럼 이번에도 스리랑카를 준비하면서 토요일 날 내가 할 수 있는 일 뭐 할까? 이제 오늘하고 내일 토요일 일요일 남았는데 그러면서 영적인 이 배경에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자 이렇게 하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리 염색할 시간이 없어서 이제 김영 킹마트에서 염색 약을 사고 딱 오면서 거기를 들렸는데 벌초하는 문객들이 있어서 차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장례 준비라는 그 집 그 터 앞에서 제가 기도를 했었거든요. 거기 안에는 못 들어가고 그 길에서 이제 구원의 길을 하였습니다.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또 그리스도, 이 하나님을 못 깨닫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스리랑카에 하나님 바깥에서는 그 나라에 사단이 꺾이게 하시고 이곳에서는 이 근로자들에게 역사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의 업에도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빨리 십자가로 하나님 빨리 죽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왔는데 집에 오니까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사료를 이렇게 돌리는 100kg 넣는 그 사료 통돌이가 갑자기 그 시간에 뚝 떨어진 거예요. 그
한 300km 정도 됐거든요. 그것이 갑자기 쿵 떨어져서 먼 지진이 났나 해서 가서 보니까 그 통돌이가 떨어졌다고.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그것에 용접하고 이제 고치고 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왜 사단이 진을 꺾을 때마다 사람을 다치게 하던가, 이제는 다치게 못하니까 이제 물건을, 중요한 것을 딱 부수고, 왜 이럴까, 도대체 어떤 배경이 있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거는 지역의 후감도 있지만 우리 사장님을 놓고 기도해야겠다. 우리 사장님 어머님이 절간을 4개 지은 보살이세요. 그래서 지금은 치매에 걸리셨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정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 사업을 놓고 업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사단의 진이 이 양어장에 깔렸구나, 계속 보내고 이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고 우리는 노출되어 있었구나, 이것을 깨달아지면서 이 업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장님한테 속한 건설회사 또 다른 곳, 이것들까지 위험하겠구나. 왜냐하면 계속 이 받아들이다가 탁 꺾어서 흑암을 꺾어 놓으니 이것이 반격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장님을 놓고 기도하고 그 가문이, 이 업이 부도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구원을 임하게 해주세요. 그 가정에, 그 가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는 일은 그냥 평범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일이지만 그 속 안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한 이 말씀을 받을 때 나의 각인된 것들이 완전히 뿌리째 뽑아내어지고 예수 생명을 품는, 이삭을 품는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생명이 먹어지고 이 생명으로 하나님의 그 2번째 복음, 율법이 아닌 복음이 완전히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복음이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끼치게 하셔서 너는 선지자라, 너를 건들면 죽여버릴 거야 하시는 하나님의 협박 소리가 우리 심령에도 들려지길 원합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 안에, 내 삶으로, 내 영혼으로 이루어져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선지자라 어느 누구도 건들 수가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이 예비한 천사의 그 영접인 줄 믿습니다. 이 문제까지 영접하시고 은혜를 영접하셔서 오늘도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중보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길 원합니다. 모든 사단의 진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출되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예수 생명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